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49쪽이고 3장 4절로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식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일러를 끄세요. 하나님의 후사.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뜻 없이 일하시거나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아버지의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신다. 만유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의 우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은 영대요 아들에게 모든 천사가 경배한다. 아들은 천사를 그의 손으로 지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천지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신앙하셨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후사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과 성령으로 후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방인의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적합한 명칭이다. 본래 아들이라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부모의 자손의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요, 자녀가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부모의 자손들이 남자와 여자를 가르침하여 일컫는 말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관계된 명칭이다. 육체를 벗어 저 하늘에 들어갈 때에는 남녀의 성의 구분이 없는 중생입니다. 후사란 예를 이루자라는 뜻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을 작정하시기를 이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를 보좌가 있는 그 영계를 아들에게 이제 후사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때와 같은 경륜을 따라서 창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이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아들은 또한 이제 다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역사하셔서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또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우주 곧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創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만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저 하늘에 있는 영계를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물질계를 통칭해서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우편 보좌가 있는 그 영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천사들로 하여금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천지를 그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0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들의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오는 공평한 호령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물보다 승하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리라. 아멘. 누구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뒀다고요? 주의 손으로. 주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일컬어 아들을 일컬어 말한 것입니다. 아멘. 또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누가 지었다고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을 말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를 다 통칭해서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물질계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 하늘 영계를 곧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공간인 새들이 나는 하늘, 이것을 스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우주는 유니버스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은 별들의 하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주 저 너머에 너무 먼 곳은 우리가 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실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너머는 이제 별빛만이 보일 뿐입니다. 까만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약간 그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 생선 눈알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자체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빛이 파란색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넘어서 우주를 통과하면은, 우주를 지나면은 바로 거기가 영계인데, 이 영계 하늘이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라 해서 헤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러죠. Heaven helps, heaven 또 원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걸음을 통해서 저 하늘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자라갑니다. 천리길도 우리는 한 걸음부터 그렇죠.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천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도 지금은 먼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또 원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원 고주파 멀리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이제 미래에 나가는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야만 갈 것입니다. 아기가 건강 태어난 아기가 그 자리에 있고 자라낸다면 부모는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서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돕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도울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요. 낫기를 원치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꾸 절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절망이 되면 그 사람 죽고 말아요. 그러나 병들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살아야겠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깊어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으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몸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몸을 잘 관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병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사모하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낫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자기가 그 병에서 완전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가정을 생활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가정이 파탄의 징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춰지고 또 부도가 나고 막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다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모으게 하시고 우리 가정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자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기도하고 사모한다면 아무리 많은 그런 빛이 지고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다시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또 개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었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평생 직장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직장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지만은 한 번 망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사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인들 찾아가서 정말 부탁하고 기도하고 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나이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다시 이러기 힘듭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자. 그렇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은 다시 그걸 시작하기는 그 갑절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가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수십 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수십 년이 아니지 20년이가 하여튼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녹을 뺀다 그럽니다. 녹을 빼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열심히 막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녹을 빼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꾸준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꾸준하게 쭉 가면은 그냥 원만하게 갈 것을 몇십 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 뭐가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이 아예 문이 꽉 닫힌 것 같아요. 그 드릴로 막 뚫어도 안 뚫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되려니까 공부 안 할 수 있나?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고 또 부모님이 계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시고 혼자 하려면 이건 몇 갑절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다가 다시 공부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에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면은 정말로 그때 혼자 하는 보다는 엄청나게 쉽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길이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그 목사 코너를 봤을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읽지 말고 끝나고 봐요. 자, 여기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 목표를 가진 자는 그 일이 엄청난 효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몇 배나 값지는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전쟁을 하는 군사도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고 탈영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적 개념이 분명하다면 그 군사훈련은 아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잘 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적이 없어. 왜 훈련 받는지 모르고 훈련 받아? 그러면 뭐 그 훈련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주적이 분명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절에는 그 주적 개념을 이제 국방부 체계에서 없앴습니다. 주적이 없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군사들이 완전히 무기력한 군사를 만드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그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주적 개념이 없다면 군사가 있으나 마나한 군대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다 할지라도 각 나라는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만 그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북한이 통일됐다 할지라도 여러 주변에 국가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타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만 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거는 군사적으로만 적입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화가 되버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막 수출하되 우리가 수출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역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애플하고 삼성은 뭐예요? 서로가 주적입니다. 그렇죠. 주적이 있음으로써 막 우리는 개발하고 노력하고 무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막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적이 있음으로써 그 기업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부산에서 말이요, 생선을 차에 가득 실었습니다. 차에 싣고, 그 생물이죠. 물이 있고 바닷물을 넣고 이제 생선을 싣고 오는데, 그냥 싣고 서울까지 오면은 생선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화르죠, 그게. 다 죽는데요. 산소공 막 공기 집어넣어도 죽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 넣는다 합시다. 상어 새끼 한 마리 넣으면 상어 새끼는 계속 물라고 그냥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계속 도망다녀야 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까지 오면 산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니까. 그러니까 주적이 있음으로써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 이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문명은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만들면 통해서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무기 가운데에서도 지금 일반에 활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소련과 미국이 뭘 이렇게 경쟁했어요? 우주. 예, 우주 개발을 많이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우주 전쟁이라고 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먼저 했지만 소련이 먼저 갔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주에 활용되는 것들이 오늘 생활에 활용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이건 비행기가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항공에 사용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차에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도 이제 정말로 우주의 그런 의복 같은 거, 그런 것도 천을 갖다가 이제 우리 생활에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 따뜻하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개발될 때는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인 주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주적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는 원수고 사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주적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맹탕이죠. 네. 왜?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다면 기도하겠어요? 살려고 애착을 부리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이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주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자기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로마서 8장 9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받아갈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는 몸의 주를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처음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영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다고요? 율법. 율법은 종의 영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여호와, 또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해야 돼 아버지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는 무소용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자녀는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후사가 되었다면은 이제 뭐도 같이 받는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한 후사가 되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자, 우리 이방인들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백성으로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자녀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통해서 비로소 자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매 우상한테 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왔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요 그냥 개취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그냥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냥 그들과 다른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한마디로 자다가 나니까는
대개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떴더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보니 온 천사들도 다 수종들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바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모시고 보니까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서 3장 10절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영원 전부터, 벌써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그냥 같이 올 사람들이요.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예 자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고 오늘날까지 은혜의 시대로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나서 공중재림 하시고 나서 모든 이방인이 싹 죽고 났다면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후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후사의 자격은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바 되어서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 그 사람들만 국한된 한계로서의 후사입니다. 전에도 아니고 후에도 아니고 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천년왕국 시대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그 전의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데서 진정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사라는 뜻이 뭐냐 이겁니다. 동그라미 3개 이제 있지만은, 자, 먼저 아들과 자녀와 후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나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은 남자는 아들이라 하고 여자는 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 딸을 또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이제 약칭하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육체의 사람은 자녀라 아들이라 해도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체를 벗은 상태에서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에 아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들이라는 말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부모로부터 낳은 그 남자를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여자는 딸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성별이 없는 저 하늘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별이 없는 저 하늘에서 딸이라는 표현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라고 칭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대를 이을 자를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칭하기 쉽게 말해서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후사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으니까, 유업으로 받으셨으니까 그건 후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고 나서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께 그러죠. 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여자가 7형제가 있는데 말이요, 전 맏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그렇습니다. 장남이 만약에 장손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동생. 남동생한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첫째 형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다가 내가 왜 형님을 좋게 하려 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 밖에다가 설정해버리고 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이죠. 예. 예. 자, 그렇게 피임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7 아들이 만약에 있는데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동생한테 갔는데 그도 또 아들이 또 죽었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7자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제 살았는데 말이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됩니까? 서로 형제간에 막 싸울 거 아니냐? 하나 안에 두고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 저 하늘에 가서는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은 성구별이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한마디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왜? 대를 이을 필요 없이 아이를 낳지 않죠. 그러므로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는 모두가 다 같이 형제요, 형제.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후사꾼들입니다. 예수는 맏형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형제라 이거예요. 다 모두가 후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다른 어떤 명칭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뭐라고요? 후사다 이거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만약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누구의 후사가 됩니까? 마귀의 후사예요. 왜?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 싫어요. 지옥을 유업으로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걸 받은 바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저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만은, 상속받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지옥을 이제 유업으로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죠. 마찬가지로 마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닌 죄를 가진 자들은 저 지옥에서 지옥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고난을 누리는 겁니다. 고통을 이제 계속 받는 거예요.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세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다. 그 전에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아담의 죄를 가진 자는 다 지옥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할 때 주여, 이제 나는 나의 본래 영혼의 신분은 아들도 아니요, 딸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상속받을 하나님의 대를 이을 바로 후사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